자, 오늘은 평범했던 사람 베드로라고 하는 주제로 두 번째 시간 계속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매우 흥미로운 책 한 권을 소개합니다. I am okay, you are okay 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책 자체가 굉장히 흥미롭죠. 인간관계를 설명하는 그런 책인데요. 이 토마스 해리스라고 하는 사람이 썼어요. 이 해리스는 인간 관계를 네 가지 타입으로 이제 그 설명을 하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는 이런 타입이 있어요. I am okay, I am not okay, you are okay. I am not okay, you are okay. 자, 어떤 타입일까요? 여기 난 틀렸다는 거죠. 나는 틀렸다. 그런데 당신은 좋다. 이제 그런 표현이겠죠. 그러니까 이런 타입은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늘 이제 부정을 하죠. 자기는 못났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다 좋아 보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긍정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자, 이런 사람은 심리적으로 이제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심해지면 피해망상증에 걸리고요. 또 무기력해지고 또 열등감을 갖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우울증을 갖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런 반면에 이게 이제 바뀌죠. 나는 좋은데 당신들은 틀렸다. I am okay. You are not okay. 라고 하는 것이죠. 자기는 항상 좋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항상 옳고 자기 행동이 항상 옳다는 거예요. 자기에 대해서는 긍정적인데 그런데 반면에 다른 사람들을 보는 눈이 안 좋은데 안 좋아요. 다른 사람은 항상 틀렸다는 거예요. 못마땅하게 생각을 하네요. 자, 뭐 이런 사람들은 우리 주변에서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우월감, 자만심에 빠져 있는 타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타입이 이게 문제입니다. I am not okay, you are not okay. 나도 틀렸고 너도 틀렸고. 이게 최악의 상태죠. 최악의 상태. 이런 사람들은 좀 이 폭력적인 성향을 갖게 되고요. 또 사회를 파괴하고 가정을 파괴하고 그래서 가장 이 그 문제가 되는 그런 스타일인데 이런 사람들은 걱정이 뭐냐 하게 되면 동반 자살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도 틀렸고 너도 틀렸다. 이 세상을 좋게 보지를 않아요. 늘 불만으로 꽉 차 있는 거예요. 자, 그런 반면에 마지막 네 번째 타임은 나도 좋고 너도 좋다. I am okay, you are okay. 바로 여기서 이제 책 제목이 나왔는데요. 아주 건강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이성적으로 아주 건강한 사람. 모든 것을 다 아름답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 중에도 그런 찬송이 있잖아요.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 자, 여러분 가만히 보면요, 잘 산다고 해가지고 그 나라 사람들이 행복한 게 아니에요. 다 보면 그 세계적으로 이렇게 보면 스스로가 행복하다. 난 행복하게, 난 정말 지금 행복하게 살고 있다. 라고 표현하는 사람들은 거의 다 어렵게 사는 나라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한다는 거잖아요. 얼마나 물질적으로는 약하지만은 정신적으로는 얼마나 건강합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좋게 보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항상 일어나가지고 이런 표현, 이렇게 세상을 보면서 뭐 교회를 보든 나라를 보든 이렇게 쭉 보면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참 건강한 사람이에요. 좋다. 시작. 좋다. 여러분 지금 뭐 코로나가 지금 지금 뭐 이제 마지막으로 발악을 하는 것 같잖아요. 이제 뭐 이미 백신도 나왔고 치료제도 나온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 협박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뭐 머지않아 이제 그 도망갈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이 모습이 얼마나 좋아 보입니다. 자, 좋다. 한번 해보세요. 좋다. 그러니까 항상 뭘 보든지 간에 그 다음 이어지는 말이 좋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다 틀렸다고 하는 사람은 이건 정말 큰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돈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육신적으로 어디가 아픈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 것보다 더 큰 문제는 뭐냐 하게 되면 이 세상을 건강하게 보지 못하는 이성이 병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고 하는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성경에 보면 이 성격이 삐뚤어진 사람이 있는가 하게 되면 성격이 아주 건강했던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 그래서 이 야곱의 신드롬이라는 말도 이제 하잖아. 이 야곱은 가만히 보면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했던 사람 같아요. 어디에서 우리가 그걸 볼 수 있느냐 하면 창세기 47장 8절부터 이렇게 보면 이 바로가 이제 하나 질문을 하잖아요. How old are you? 이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몇 살이냐고. 질문을 하니까 이거 아주 그 평범한 질문이잖아. 근데 이 질문을 했는데 야곱이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 하면 그 자기 숫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말하는 표현을 보세요.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나그네 길을 걸어왔다. 이렇게 표현하고 그 밑에 가서 보면 제가 몇 살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될 건데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이게 건강하지 못한 표현이지 않습니까?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다 뭐 하루하루 사는 게 전쟁이잖아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이렇게 표현하지 말고 그래도 그 때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잘 이겨왔습니다. 이게 건강한 사람이 할 말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 반면에 아주 건강한 정신적으로 이성적으로 아주 건강했던 사람이 있어요. 자, 바로 이제 요셉인데요. 자, 건강한 사람은 말이 건강한 거예요. 자, 여러분 그 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반자라. 자, 그런데 5절에 보면 그러니까 형들 때문에 정말 과거가 너무 고통스러웠던 거예요. 노예로 팔려갔던 거예요. 구덩이 속에 또 처박히기도 하고요. 이건 정말 잊을 수가 없는 사건이잖아요. 그런데
정신적으로 이성적으로 건강하니까. 자,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자, 우리 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벌벌 떨고 있는 이 요셉의 형들 앞에서 요셉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형님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집안을 살려내시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이 형님들보다 나를 먼저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얼마나 건강한 표현입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게 되면 육체적으로 건강한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 이성적으로 건강한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미 요셉은 이 아픔이 다 치유가 된 거예요. 원한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교회 생활하는 사람들,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정신적으로 건강해지면 과거에 나를 아프게 했던 시련을 주었던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이 요셉처럼 다 뛰어넘을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바로 이 중요한 진리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왜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특히 12제자를 부르시고 그 중에서도 베드로를 리더로 예수님께서 세우셨느냐.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건강한 이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미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죠. 이 베드로를 특별하게 이 보통 사람을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람으로 만드신 그 이유, 그 이유를 지금 우리가 추적을 하고 있는데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하나는 베드로만이 가지고 있는 성공의 원자재가 있었다. 그 원자재는 세 가지. 하나는 배움에 대한 열망, 호기심입니다. 그리고 매사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주도성이라는 게 있고, 그리고 또 하나가 무엇입니까? 동참. 이건 뭐냐면 솔선수범. 그러니까 뭘 하든지 간에 솔선수범. 양지에만 가서 앉아있는 사람이 아니고 엄지라고 해도 좋다. 이 세 가지였잖아. 그리고 두 번째로 크게 베드로가 큰 인물이 될 수 있었던 이유 뭐였습니까? 네? 아주 좋은 인생 경험을 예수님을 통해서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떤 체험을 하느냐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세 가지로 얘기를 했죠. 이 베드로의 그 인생 체험 중에 하나가 부지런함을 들은 거예요. 부지런. 자, 이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향해서 막 정말 막 부지셨잖아. 이 사탄아, 내 뒤로 불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이 사탄아 물러가라. 자, 이런 사건들이 다 그냥 주어진 사건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사람을 만들어 가시는 과정 속에서 베드로에게 경험을 시킨 거예요. 꾸짖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자 예수님한테 이 꾸지람을 들으면서도 그걸 이겨낼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게 바로 좋은 인생 경험이라는 거죠. 자, 그런 반면에 또 이 베드로는 또 뭐냐 하면 아주 칭찬을 받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할 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내가 복이 있도다. 자, 이 표현은요 성경에 나오는 표현 중에서 최고의 칭찬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어떨 때는 꾸지람도 덥고 칭찬, 꾸지람만 들어도 안 되는 거예요. 또 그렇다고 해서 다 매번 칭찬만 들어도 건강한 인격이 형성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럼과 동시에 매우 중요한 것이 뭐냐 하게 되면 영적 은혜의 체험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은혜의 체험이라는 거예요. 이 영적 은혜의 체험. 그래서 두 번째로 베드로는 바로 이런 크고 인격이 형성이 되었다. 그래서 중요한 게 이 환경, 이 형편, 이 현장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이 평안해야 되고요. 특히 우리가 다 잘 알지만은 교회가 평안해야 평안한 가정, 평안한 사회가 온다는 거예요. 중요한 게 이 교회가 평안해야 돼요. 가정이 평안한 것보다 더 평안해야 될 자리가 바로 교회가 평안해요. 왜냐하면 교회가 평안하게 되면 그 치유의 능력으로 평안하지 못한 가정도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가 평안하지 못하면 가정은 괜찮은데 그 교회 다니면 병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평안한 가정.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9장 31절 보면 그러잖아요. 제일 먼저 나오는 요소가 뭐예요?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 성령의 위로가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래서 믿는 사람의 수가 늘어났다. 사람 숫자 늘어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교회가 평안하다는 거예요. 왜? 교회가 평안한 데서 건강한 인격이 형성이 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세 번째로 이 베드로가 이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설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뭐냐 하게 되면 예수님을 통해서 만들어진 형성된 품성, 건강한 품성, 성품이라는 거예요. 성품. 이 성품을 존 메가드 목사님 쓴 책을 보니까 한 5가지로 이제 얘기를 했어요.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좋은 품성. 근데 이 품성은 태어난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 품성이라는 거예요. 후천적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교회 생활을 하면서 만들어진 거예요.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주어진 것이 뭐냐 하는 것은 이것이 바로 품성. 우리는 이걸 신앙인격이라고 이제 얘기할 수도 있지만은 일반적으로는 사회에서는 사회성이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회성이 좋아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사회성이 뒤떨어지게 되면 뒤떨어지는 거예요. 중요한 게 사회성. 자, 우리 한번 해봐요. 사회성으로 승부를 겁시다. 시작. 네. 네, 사회성으로. 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 물론 믿음도 좋아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회성이 형성이 돼야 돼요. 이 사회성이 삐뚤어지기 때문에 오늘 교회가 욕을 먹는 거 아닙니까? 이 교회 생활하면서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아주 중요한 팩트가 뭐냐? 건강한 사회성을 만들어 나가야 돼요. 5가지. 우선 첫째가 뭐냐? 수용성을 키워야 된다. 수용성. 그걸 교회적인 용어로 표현하면 순종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순종적이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자, 요한복음 4장 34절 한번 펴놓고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
것입니다. 그랬죠.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느냐 하면 이 베드로의 순종적인 그 캐릭터가 어떻게 형성이 되었느냐, 이걸 보여주는 대목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이 수용성이 형성이 되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그 모습을, 그 의지를 베드로가 보면서 자연스럽게 이 캐릭터가 형성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모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모델. 자, 고린도후서 1장 18절 말씀부터인데요. 자, 바로 19절 준비해 보세요. 자, 19절 보면 자, 이런 표현이 나와요. 자,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않아. 그러니까 예수님의 캐릭터는 항상 뭐냐 하면 일정해요. 항상 뭐냐면 예. 자, 예 한번 해보시죠. 시작. 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않아. 이런 예수님의 이런 그 성품을 이렇게 보면서 자연스럽게 베드로의 그 순종적인 품성이 형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좋은 전통을 만들어 나가야 되는 그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베드로의 어떤 좋은 품성이 만들어졌느냐 하면 저는 이걸 억제력이라는 말로 표현을 했어요. 억제력. 좀 쉽게 표현하게 되면 절제력이 생겼다는 거예요. 절제, 셀프 컨트롤. 이 절제는 다 아시죠?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죠. 온유와 절제니. 온유하기만 해도 안 돼요. 절제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갈라디아서 5장 자 23절 가서 보면 바로 나오죠. 온유와 절제니. 그랬죠. 절제. 그래서 특히 우리가 절제할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근데 이 베드로는 본래 자유분방한 타입이잖아요. 자유분방. 우리가 먹는 것도 절제를 해야 되고, 자는 것도 절제를 해야 되고, 일하는 것도 절제를 해야 되고. 그런데 절제 중에 또 우리가 이런 것도 절제를 해야 돼요. 감정도 절제를 해야 돼요. 감정도 절제를 해요. 감정. 좋은 감정 표현도 절제를 해야 되고. 조절을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순간 뭐 안 좋은 소리 또 들었을 때 기분 안 좋을 때 그 감정을 또 조절을 못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칭찬을 들었을 때도 감정 조절이 필요하고, 또 싫은 소리를 들었을 때도 감정 조절이 이렇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바로 이 예수님의 이 절제력, 억제력을 배웠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한번 보시면 베드로전서 2장 21절, 22절인데 베드로가 이제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그다음 뭐예요?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나. 자, 여기 보면 자, 본을 끼치는 사람이 되려고 했다는 거예요. 본을 끼치죠. 본을 끼치죠. 자, 세 번째 이 베드로의 캐릭터는 겸손입니다.
역시 이 베드로 하게 되면 겸손의 이미지가 안 보이죠. 근데 그건 우리가 문제예요. 우리가 문제. 왜냐하면 진짜 겸손이 뭐냐? 이 진짜 겸손은 외적인 겸손이 아니고 내적인 겸손. 겸손은 이미지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이미지가 겸손해 보이지만 겸손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미지가 전혀 이 겸손하고 어울리지 않는, 매칭이 안 되는 사람이 있는데 상대를 해보면 겸손한 사람이 있어요. 이 베드로는 후자예요. 이미지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베드로의 이미지는 겸손해 보이지를 않아요. 근데 그는 겸손했던 사람. 그래서 자, 베드로가 남긴 아주 중요한 말씀, 베드로전서 5장 5절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이 베드로가 겸손에 대해서 갈망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대목 아닙니까?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이 스탠다드에 이 베드로가 자기의 캐릭터를 지금 맞춰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겸손하라. 뭔가 깊은 생각 속에서 나온 표현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그러니까 진짜 겸손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신앙을 가지고 있는 이 겸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베드로가 아주 중요한 말을 하네요. 자, 베드로전서 5장 3절인데요. 자,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에 본이 되라. 계속 보세요. 베드로가 하는 말이 뭐예요? 본이 되자, 본이 되자. 자, 교회에서 믿음의 본이 됩시다. 시작. 자, 교회에서 기도의 본이 됩시다. 하나 중요한 게 교회에서 성격의 본이 됩시다. 시작. 그래서 여기 보면 베드로는 계속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억제력이 있었다 그랬죠. 자제력.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베드로는 최고잖아요. 당시에 최고 사도잖아요. 그렇지만 교회 일을 할 때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친 거예요. 주장하는 자. 권위는 있었지만 권위적이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캐릭터는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역시 이미지하고는 베드로하고 어울리지 않지만, 자, 그런데 이 사랑의 이 캐릭터가 어디에서 형성이 됐느냐? 역시 원천은 예수 그리스도. 자, 그래서 요한복음 13장에 가서 보면 34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 딱 예수님의 설교를 앞에서 들으면서 들은 메시지가 뭐냐? 사랑하라,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사랑에 대한 메시지. 근데 이 사랑에 대한 그 캐릭터 형성이 이 말씀으로만 된 게 아니네요. 말로 사랑하라. 이 사랑의 캐릭터라고 하는 것은 말로 형성이 되는 거야. 일부는 되겠죠. 말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랑의 캐릭터 형성은
모본.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자 말씀과 행동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9장 35절인데요. 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예수께서 앉아서 12제자를 불러서 이러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라. 사랑합니까? 섬기는 사람이 된다. 그러니까 섬김이 없이 사랑은 불가능합니다. 제가 새벽에도 얘기를 했잖아요. 사랑 없이 줄 수는 있지만 주는 거 없이 사랑하는 건 불가능하다. 사랑 없이 줄 수는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는 것이 없이 사랑할 수가 없고 섬김이 없는 사랑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 유명한 사건이 뭐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시는 거예요. 자, 그 내용을 한번, 자, 요한복음 13장이었죠. 자,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8절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이런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너와 나라는 사랑의 관계가 아니다. 이야기예요. 그래서 9절에서 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만이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십시오. 자 10절 11절까지인데요. 자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다 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자 11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는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랑의 형성은 말과 행동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 이제 마지막 하나 캐릭터가 더 나왔는데요. 그건 바로 용기라는 거죠. 자, 이 베드로의 캐릭터를 5가지로 설명을 하는데요. 자, 마지막 베드로의 품성 캐릭터는 용기라고 하는 거예요. 용기. 자, 이 용기 얘기하기 전에 이 베드로가 그래서 예수님한테 이 사랑을 배웠어요. 사랑을 배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라고 표현해요? 서로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서로 사랑하라. 이 표현 한번 해보세요. 서로 사랑합시다. 시작. 예. 근데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그 말씀을 받고 베드로는 어떻게 이거를 또 이제 표현을 했느냐 하면 한번 보세요.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가서 보면 한번 읽어보시죠. 이렇게 얘기하죠.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 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서로 사랑. 근데 베드로는 이게 100점짜리 학생이죠. 베드로는 뭐라고 표현했어요? 뜨겁게 사랑한다. 자, 한번 해보시죠. 어느 쪽이 더 좋은지. 서로 사랑합시다. 시작. 이번에는 뜨겁게 사랑합시다. 자, 제가 하나를 얘기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10, 100가지로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얘기를 했는데 베드로는 뜨겁게 사랑하자고 얘기를 하죠. 자, 그래서 한번 해봐요. 뜨겁게 사랑합시다. 시작. 내가 이렇게 얘기했으면 여러분들은 그걸 바꾸어서 또 다른 사랑을 업그레이드 시켜서 해야. 자, 제가 그러면은 자,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시작. 자, 여러분 그 다음에 뭐라고 했네? 우리는 뜨겁게 사랑할 거예요. 뭐 이쯤 돼야 뭐 예? 이쯤 돼야 우수학생. 자, 마지막. 자, 용기. 이 용기가 또 얼마나 중요합니까? 자,
이제 마지막 그 시간이 다 됐으니까요. 바로 이제 한 단계 넘어가서 자 사도행전 4장 18절 우리가 또 살면서 용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한번 봅니다.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지금하고 똑같은 거예요. 제가 2부 때 얘기하겠지만 우리가 정신 차려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에 있는 국회의원들 한 20몇 명이 교회 폐쇄하자 하는 법을 국회에 상정을 한 상태예요. 정신들이 없는 사람들이 정신들이 없는 사람. 교회를 폐쇄하자고 하는 법을 지금 올려놨어요. 세상에 이게 말이나 되는 거예요. 자, 그 교회를 폐쇄하잖아요. 그 인천 국회의원 중에서 한 사람도 이름은 안 올라와 있더라. 아니 세상에 이런 국회의원들이 어디? 이런 얘기를 하면 무슨 정치 얘기하는 거냐?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도 말라, 가르치지도 말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안 할게요. 그게 아니고, 자, 베드로전서, 사도행전 5장 29절 가서 보면,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바탕하니라. 할렐루야! 아까 제가 책 한 권 소개했던 책, I am okay, you are okay. 나도 좋고 모두가 다 좋다. 이런 캐릭터를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제가 이 교회를 해보면서 느끼는 것이 있는데, 이 교회 목회자는 교회 목회자뿐만이 아니에요. 정치인이 됐든 사회를 리더하는 리더든 누구든지 간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삐뚤어진 사고를 하지 않아야 된다. 품성이 좋아야 됩니다. 품성이. 그러니까 뭔가 이 교회에 대한 억하심정을 가지고 있는 인간들이 교회 폐쇄하자는 운동을 지금 펼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죠. 자, 한번 보시죠.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자, 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입니다.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지지 않을 금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 믿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자, 베드로로 만들 수 있었던 세 가지. 첫째, 쓸만한 원자재를 가지고 있었다. 두 번째, 좋은 인생 경험을 할 수가 있었다. 세 번째로는 좋은 품성이라는 캐릭터를 가지고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이 베드로를 쓰시기 시작을 하는데요. 자, 보세요. 사도행전 4장 13절. 자,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겼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깜짝 놀란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사내들인 공회원들의 실력을 능가할 정도로 베드로가 똑똑해진 거예요.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어디서 저런 연설을 할 수 있나 이거예요. 그리고 자, 사도행전 5장 시간이 없어요. 15절로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16절 같이 봅니다. 시작.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 여러분, 베드로가 이렇게 달라져요. 베드로가 이렇게 달라져요. 마지막으로 이 베드로의 위상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저는 여기서 자 결정적으로 자 우리가 알 수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서 준비했는데요. 자 사도행전 2장 41절이에요.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여러분 베드로가 메가 처치의 담임 목사님이 되는 순간 이 세 가지 기억을 합시다. 하나님의 손에서 자 쓰임 받을 만한 이 원자재, 축복의 원자재가 있느냐. 그리고 지금 내가 좋은 인생, 특히 믿음 생활에 경험들을 하고 있느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복을 받을 수 있는, 성공할 수 있는 이 우리의 이 품격, 이 성격, 이 캐릭터를 형성해 가고 있는가.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도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